네, 오늘 실업인의 헌신 예배를 겸하여 드리는데 재물이 복이 되도록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가하겠습니다. 돈이 많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없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제 마음을 잘 이렇게 많으면 좋죠, 그죠? 왜 많으면 좋을까요? 하고 싶은 것 다 할 수 있고, 사고 싶은 거 다 사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좋은 집도 사고, 좋은 차도 타고, 그죠? 예? 헌금도 많이 하고 싶다고요? 그 말을 제가 믿을 것 같습니까? 돈이 많을수록 불행하다고 하면은 누가 돈을 많이 갖고 싶겠습니까? 그죠? 돈을 많이 가질수록 불행하다, 확실하게 불행하다 이러면은 돈을 많이 가지려고 하진 않을 것인데, 사실 돈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돈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하지만 때로는 똑같은 돈이 누군가에는 불행을 가져다 주기도 하기 때문에 돈이 많고 적음이 꼭 반드시 행복과 불행을 가늠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나는 돈을 통제하고 지배할 자신이 있다. 나는 돈 많으면 누구처럼 망하고 흥청망청 안 쓴다. 나는 헌금도 하고 구제도 하고 좋은 일도 하면서 바르게 쓸 자신이 있다. 그렇게 자신하기 때문에 돈의 위험성이 있지만 그래도 나는 돈을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죠? 그러면 돈을 많이 가지는 게 우리에게 복이 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게 불행한 일이 아니라 복이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여러분,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은 세상에 많은 어떤 거기에 경험이 있는 분들, 투자자들, 자산가들을 통해서 자기 개발서 이런 데 가보면 서점에 세고 셌습니다. 거기 가면은 몇백 권이 돈 잘 버는 법, 돈을 잘 관리하는 법, 이런 관련된 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많은 노하우가 있고 또 그런 어떤 조언들이 있지만 그래도 다 똑같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렇게 따라해서 망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딜레마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돈을 많이 벌고 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는 어떤 신앙적인 방법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이 재물이 우리에게 복이 되려면은 먼저 일단 그 재물을 수입하고 또 이익을 남기고 또 나에게 모아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걸 취득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직하고 성실하고 정의로워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정직한 노동의 대가로 재물을 모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노동을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신성한 일로 보고 있습니다. 땀을 흘리면서 일한 노동의 대가로 돈을 버는 것이죠. 세상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방법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런 방법으로 돈을 벌면 그 돈이 반드시 우리에게 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유하게 하고 또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 그 하나님의 방법에 따라서 그 돈을 모으는 방법도 또 내가 벌어들이는 방법도 정직하고 또 정당한 방법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보면요, 꼭 그렇게 돈을 버는 것만은 아니더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불의한 방법으로 훨씬 더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고,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게 열심히 일하는데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있더라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적게 일하고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고, 많이 일하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구조는요, 사실은 타락한 경제 구조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이미 이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는 열심히 일한 만큼
대가를 받는 그 원리인데 뿌리만큼 거두는 건데, 그러나 우리가 타락한 이 세상에서는 그 방법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게 일하면서도 돈을 많이 벌더라는 것이죠. 책상에 앉아서 하루 종일 놀면서 사인 하나 해주고 연봉을 몇십억씩 받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더러운 방법으로 우리가 돈을 버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했다가는 그것이 나중에 우리에게 큰 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직하게 돈을 벌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간혹 내가 일한 만큼 보다는 그 이상을 내가 벌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걸 다 갖다 버릴 수도 없고, 나는 요만큼밖에 일 안 했으니까 나는 요만큼만 가져갈래. 그렇게 하면은 나머지는 또 누군가 가져가겠죠. 그죠? 근데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그걸 적게 일하고도 부당하게 돈을 많이 버는 방법들이 있고, 또 그렇게 실제로 하기도 하더라는 것이죠. 제가 아는 어떤 그 후배 청년이 있는데, 근데 이 청년은 자기 집이 좀 약간 넉넉하게 잘 살아요. 그래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는데, 근데 건물이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관리하는 건물이 있어서 거기에 임대를 해가지고 거기서 수입을 버는 게 있어요. 이게 세상에서는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합법적인 일인데, 근데 성경적으로 볼 때, 신앙적으로 볼 때는 그 방법이 불의한 방법으로, 영적으로 볼 때는 불의한 방법으로 돈을 버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원리에 의해서. 그죠? 세상에서는 그거 가지고 그렇게 했다 해서 전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좋은 부모 만나서 내가 여유있게 사는데 그게 뭔 잘못이냐? 잘못한 거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구조 방법으로 돈을 많이 벌고 또 그런 것들로 부유하게 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절개하시는 방법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내가 열심히 일하고 그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누리는 것, 그것이 감사하고 또 그것을 우리의 분복으로, 우리의 축복으로 그렇게 생각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재물을 정당한 방법으로 벌고 그 다음 사용할 때에 이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불의한 청직에 대한 이야기인데, 어떤 부자가 자기 청직에게 일을 맡겼는데 얘가 중간에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빼돌렸어요. 그래서 이것을 알고는 너 해고다, 너 다음부터 나오지 마, 이렇게 했는데 얘가 이제 걱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어디 가서 빌어먹자니 창피하고, 내가 또 어디 가서 이 나이에 내가 어디 가서 뭘 한다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어떻게 합니까?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다 불러가지고 니 얼마 빚졌노? 1,000만 원 빚다. 그래? 500만 원 해줄게. 500만 원 쓰라 해가지고, 또 니 얼마 빚졌노? 1억 빚졌다. 그럼 너 8천만 원 해줄게 하고 다 이렇게 부정한 방법으로 이 사람들에게 불의한 방법으로 탕감을 해준 거예요. 근데 주인이 이것을 알고는 어떻게 해줍니까? 칭찬을 해줍니다. 주인이 왜 칭찬해 줬을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신의 재산을 축냈는데 왜 칭찬해 줬을까요? 불의한 방법으로 재산을 탕진한 것은 칭찬해 준 것이 아닙니다. 주인이 칭찬해 준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 종이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자기가 잘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기 위해서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라고 하면서 그를 칭찬해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낭비에 대해서 주인의 화가 나서 이 종을 청지를 잘랐는데, 근데 똑같이 또 주인의 재산을 낭비하거든요. 처음에는 그게 해고 이유가 되고, 두 번째는 해고 이유가 아니라 칭찬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칭찬받은 이유는 부정한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자기의 미래와 또한 나중에 처신에 대해서 그것을 대비하는 그 지혜에 대해서 주인이 칭찬을 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돈이 이미 정직하지 않은 돈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나는 열심히 정책에 땀 흘려 돈 벌었겠지만, 그러나 이게
사회적인 복잡한 그런 어떤 경제 구조 속에서 볼 때는 그 가운데는 부당한 방법으로 나에게 들어오는 것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때에 아무리 불의한 재물이라 할지라도 지혜롭게 잘 사용하는 것이 최선은 아니지만 차선책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청지기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재능이나 물질이나 이런 것들을 맡겨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청지기이기 때문에 주신 재물을 잘 사용하고 착한 일에 사용하고 또 영적으로 영원한 유익한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삽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안목을 가지고 자신의 처신을 위해서 그것을 불의한 방법을 이용하더라도 어떻게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들은, 빛의 자녀라고 말하는 성도들은 거기에 대해서 조금은 지혜가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사용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마음에 좀 잘 기억하고 새길 필요가 있습니다. 나에게 있는 물질을, 돈을, 이것을 사용합니다. 그러나 낭비하면서 소모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볼 때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그리고 선한 일을 베푸는데 또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되도록 하는 이런 일들에 지혜롭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서 주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그게요. 비록 불의한 방법이었지만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처신을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그 지혜만큼만 그것만 딱 좋게 보신 것이지 나머지를 좋게 보신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재물 자체가 불의한 것은 아니지만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치하거나 향락을 일삼거나 악을 도모하는 일에 사용한다면 그것이 불의한 재물이 되는 겁니다. 재물은 가치중립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에 따라서 이것이 불의할 수도 있고 선한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내가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불의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선한 사람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가 불가피하게 차선책으로 우리가 모은 물질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사용할 때는 지혜롭게 선한 일을 위해서 영적인 일을 위해서 바르게 사용하라라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삭개오 아시죠? 삭개오를 보면요. 예수님께서 삭개오 집에 가가지고 탁 하니까 얘가 너무 감동이 돼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했습니까? 앞으로도 네 것을 착복하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4배로 갚겠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저만 성경 보는 거 아니죠, 그죠? 사람들이 보면 야 대단하다 삭개오 대단하다. 근데 저는 삭개오를 왜 칭찬하는지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미 그가 모은 재물은 뭡니까? 불의한 방법으로 다 모았잖아요. 불의한 방법으로 자기 민족의 고혈을 쥐짜가지고 그죠? 쥐짜가지고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잖아요. 재산은 절반이 아니라 재산 전부 다를 가난한 사람들에게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못하는 거예요. 왜도 그도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나마 반이라도 하니까 다행인데 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준다는 거 이건 사실 칭찬받을 일 아닙니다. 하지만 불의한 방법으로 모았지만 그러나 그것을 지혜롭게 선한 일에 사용하겠다는 그 의도는 칭찬해 줄 만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전에 그가 했던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가 더 중요합니다. 이제 앞으로 내가 네 것을 착복하면 내가 4배로 갚겠습니다 라는 이 태도가 장차 삭개오가 살아야 될 삶의 방식이고 또 이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청지기로 삼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습니다. 일단 집도 있고
뭐 집 없지만 난 전세지만 전세금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뭐 통장도 있을 것이고, 뭐 주식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어디 모아놓은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이것저것, 그죠? 지금 또 어떻게든 직장생활 하면서 또 돈을 벌기도 하고, 또 물려받은 재산도 있을 것이고, 그죠? 그리고 물질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재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주신 은사가 있죠. 그죠? 그 은사를 어떻게 사용에 따라서 이게 축복이 될 수도 있는 것인데, 축복도 있고, 그 다음에 건강도 그렇고, 그죠? 여러분들이 하여튼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고, 이게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가지고 이것을 이해하고 또 잘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지혜롭게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잘 사용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잘 사용하시냐? 세 번째는요, 재물을 평균케 하는 일에 사용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부유한 사람이 되길 원하십니다. 영적 의미에서 부유함을 누리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물질적으로도 부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가난하게 되길 원하시는 절대 아닙니다. 하지만 그 물질의 위험성을 알기 때문에 경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방편으로 우리에게 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부유하다고 해서 다 축복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극소수지만 부가 오히려 위험할 수도 있고 부가 오히려 저주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또 같은 논리로 가난이 무조건 저주라는 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게으름이나 저주로 인해서 혹은 특별한 섭리로 인해서 가난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가난은 우리가 살아가는데 불편할 뿐이지 그것이 뭐 부끄러운 일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과 부유한 사람들이 함께 공존하도록 살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존하도록 하시면서 부유한 자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우리 인간 사회가 자발적인 분배를 통해서, 자발적인 나눔을 통해서 평균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 교회가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근데 예루살렘 교회는 원래 모교회입니다. 원래 처음부터 있었던 큰 교회고, 고린도 교회나 뭐 마게도냐 있는 교회들은 작은 교회입니다. 근데 오히려 이 작은 교회들이 모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 거지에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근데 마게도냐 지역은요,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 있거든요. 그들이 물질을 부유함을 누리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그들을 권면해가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유함으로 연보를 하면 좋겠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돕는데 그 돕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평균케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물질이 여기에서 예루살렘 교회로 이동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있는 그 영적인 부유함이 또 고린도 교회와 마게도냐 교회로 전달되도록 나누어지도록 함으로 말미암아 육적으로 영적으로 그들이 평균케 되도록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원하는 부에 대한 이해이고, 또 그들이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함께 평균케 되는 그런 지위를 누리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공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함을 보충함은, 고린도 교회에 있는 너희들의 넉넉함으로 예루살렘 교회를 보충함은 후에 그들이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서로 돕고 서로 협력하는 그런 이상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기대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은 부유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일했지만 어렵고 가난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심지어 가난한 자를 하나님과 심지어는 동등하게 보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잠언 1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자를 멸시하는 것이요. 가난한 사람은 누가 지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잖아.
하나님이 하나님 뜻이 있으셔서 그에게 가난을 주셨는데 그 가난한 자를 멸시하는 것은 하나님 뜻을 멸시하는 것이고 결국은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가난한 자들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그 태도에 대한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들을 대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태도가 그들이 아이고 참 어떻게 살았길래 저렇게 가난하게 사냐, 왜 돈을 안 모으고 왜 열심히 일 안 하느냐, 그렇게 타박하고 구박하고 할 것이 아니라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유함으로 그들과 평균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부유하게 되는 것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유하게 사는 것입니다. 부유하게 사는 것은 부유하게 되었을 때만 가능한 것이 아닙니다. 부유한 마음을 가졌을 때 부유하게 사는 것이죠. 누가 부유한 마음을 가집니까? 평균케 하시는 하나님의 이 원리를 품고 이 일을 실행하는 사람이 부유하게 사는 사람입니다. 단순히 물질만 많이 있다고 해서 이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 있잖아요. 돈은 많은데 참 인색하고 가진 것은 많은데 하는 거 보면 진짜 쫌생이 같이 그러면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에게 물질의 부유함을 주신 의미가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네가 능력이 탁월해서 부유함을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으로 평균케 하고 균등케 하는 일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질에 대한 성경적인 이 경제관을 잘 이해하고 또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를 주신 이유가 단지 우리에게 재능이 있고 우리가 능력이 있고 실력이 있고 돈을 잘 버는 탁월한 능력이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받은 말을 일을 했기 때문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 부의 목적은 재분배와 나눔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 일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가 잘하면 얼마나 잘했다고 돈을 버는 게 지가 그렇게 잘났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밑에 부하 직원들과 노동자들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습니까? 그래서 지가 잘 사는 거지. 그죠?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오만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부유하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 물질이 그에게 축복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된 부는 동전의 양면처럼 구제와 함께 따라오는 것이 참된 부의 모습입니다. 진짜 내가 부자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은 나눔과 재분배에 그 일에 실행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람은 진짜 부자입니다. 똑같이 10억을 가지고 있어도 어떤 사람은 10억 가지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바둥바둥하고 어떤 사람은 10억 가지고 거기에서 일정 부분을 자기가 정한 부분을 예를 들면 11조를 정해가지고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 돕고 구제하고 베푸고 나누는 사람 한다면 똑같이 10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만 누가 부유한 삶을 사느냐, 나누고 베푸는 사람이 훨씬 부유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유하게 사는 것도 은사며 재능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적인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부를 감당한 능력이 될 때, 그릇이 될 때 하나님께 우리에게 부를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부유하게 하는 원리가 원칙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내가 이것을 맡겼을 때, 이 재화를 이 청지기에 맡겼을 때 이 청지기가 과연 제대로 잘 쓸 수 있을까? 제대로 잘 할 수 있느냐? 이것을 먼저 보시는 겁니다. 잘 쓰면요, 그 다음에 또 더 많은 것으로 맡기는 겁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우리가 저희는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6장 10절에 보면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작은 것을 맡기는데 충성하면 큰 것도 맡길까? 작은 것 맡겼지만 그것마저도 불의하면 그것마저 도로 빼앗아 버리겠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왜 빼앗겼습니까? 그 달란트를 불의하게 땅에 파묻어 버리고 주인은 무서운 사람이다. 내가 잘못 사용했다가는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른다
하고 그냥 숨겨뒀기 때문에, 감춰뒀기 때문에, 그냥 썩게 내버려뒀기 때문에 그 주인이 그것마저 빼앗아서 어떻게 해요? 그것을 바르게 사용하려고 했던 다른 달란트 받은 종에게 또 맡기시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을 주시고 또 재능을 주시고 시간을 주실 때에 여러분, 저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막무가내로 막 퍼주고 이렇게 하는 그것도 좀 무절제하고 규모가 없는 삶일 수 있죠. 그러면은 아내들이 싫어하겠죠. 그죠? 여러분, 규모 있게 하기 위해서 일정한 부분을 딱 정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런 수입이 있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 우리 요만큼은 가족끼리 협의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사용하자. 이렇게 딱 마음에 결정을 하시고 그렇게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절대로 가난해지지 않습니다. 더 부유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부유한 마음을 주시고, 그리고 비록 다른 사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내가 부자는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복을 받은 부유한 삶을 누리는 부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누고 베풀고 해서 가난하게 된 사람 제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물질이 아니라 할지라도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오늘 마게도냐 교회들과 이 고린도 교회들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힘을 다해서 힘을 모아서 연보해서 예루살렘 교회를 도왔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더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우리 연보를 통해서 도움을 받은 예루살렘 교회는 큰 힘을 얻었고, 또 그것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 교회와 그리고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도 더욱더 부유함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하는 거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재물이어야 그것이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그것이 축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재물로 말미암아 이 재물이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됩니다. 드릴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고 해서 무조건 다 드리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정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고 기뻐하실 때 내가 드릴 수 있을 때 이 재물이 나에게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많지만 그러니까 요만큼만 내가 하나님 드리겠습니다라고 한다면 이 사람은 요만큼만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만큼 달라고 할지 저만큼 달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그 재물로 복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물질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재물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언제든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전에 어떤 드라마에서 인상 깊게 본 드라마가 나의 해방일지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게 그 주인공 남자가 우리말로 하면 순 양아치예요. 그 사람이 유흥업소에서 돈을 번 걸 다 이렇게 저기 업소 돌아다니면서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 이제 자기 위에 상관에게 갖다 바치고 하는 그 일을 하거든요. 그래서 유흥업소라는 것이 뭐 비리도 많고 탈수도 많고 또 이렇게 숨겨두는 빼두는 돈이 많기 때문에 그걸 잘 감시해가지고 다 걷어가지고 자기 위에 사람한테 갖다 바치는 이런 역할을 하는데, 근데 자기가 아는 어떤 형이 도박에 빠져 있는데, 근데 자기가 수금하러 갔는데 도박빚에 빠져가지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돈을 찾아오려고 했는데 이 형이 자기를 배신하고 그 돈을 들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사회의 방식으로 하면은 이 주인공은 그 형을 찾아가가지고 형이고 뭐가 없다 하면서 그냥 매몰차게 그냥 폭력을 행해가지고 또 다 뺏어 와야 됩니다. 그래야 자기가 위에 자기 모시는 사람에게 인정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공이 어떻게 하냐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다 꺼내가지고 그것으로 그 아는 형이 빚진 것을 회장에게 갚기 위해서 돈을 다 들고 가는 그런 장면으로 이 드라마가 끝이 난 것 같아요. 제가 기억에는. 이전에는 절대 놓칠 수 없었고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인데, 그러나 이것을 내가 내려놓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자기 인생에서
해방을 된다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해방이 된다라는 그런 메시지인 것 같아요. 제가 뭐 잘못 봤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주인공이 자기 돈으로 자기 스스로가 돈에 매이지 않고 자기가 자유함을 얻고 해방되어지는, 그래서 돈은 다 갖다 바치겠지만 그 사람은 웃으면서 기쁜 마음으로 그 돈을 가지고 가는 그런 장면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들을 수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이러한 신앙의 고백이 있을 때 그 사람은 절대로 돈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돈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돈을 극복하고 돈으로부터 자유하고 돈을 그냥 돈 이상으로 절대 보지 않습니다. 돈 때문에 인격이 상하고 돈 때문에 마음 상하고 돈 때문에 상처받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왜냐하면 다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에. 재물로부터 자유하기 위해서 그것을 거머쥐는 것이 아니라, 통제하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기하고 내려놓을 때에 그것에 비로소 그것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땀 흘려 일하고 번 돈 쉽게 누군가를 위해서 내놓거나 이렇게 하기 쉽지 않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선한 일을 위해서 베풀고 나누고 하는 되는 거 중요하고 착한 일인 거 알고 있습니다. 물론 또 교회가 필요할 때 헌금도 잘 드리고 하고 싶은 마음 다 알고 있습니다만 그게 잘 되지 않습니다.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그거 다 내놓으라고 요구한 적 한 번도 없고요. 그것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물질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합니다. 매여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용돈을 쓰는데요. 다 빼앗기고 용돈만 다. 근데 이 용돈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아끼고 해도 나중에 뭐 홀라가 다 빼가요. 그래서 요즘에는 어떻게 생각하면 다 쓰부자 미리 빨리. 다 써버리면요, 나중에 뭐 쓸 게 없잖아요. 근데 또 희한하게 또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만약 50만 원을 썼다. 그러면 50만 원을 홀라당 다 써버리면 남아있는 날 동안에 돈 쓸 게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 또 이리저리 해가지고 20만 원이 생겼다. 그럼 저는 얼마를 쓰는 겁니까? 70만 원을 쓰는 거예요, 70만 원. 근데 이걸 아까워가지고 아끼고 마지막까지 막 계산해가지고 다 하면은 제가 기껏 다 쓰보여 얼마 씁니까, 한 달에? 50만 원밖에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50만 원 쓰고 싶은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70만 원 쓰는 인생이 되고 싶습니까? 70만 원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것인데 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부자 되긴 걸렸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뭐 펜트하우스 같은 뭐 몇십억짜리 그 아파트 사가 뭐 하겠습니까? 죽으면 그만인데. 그거 그냥 포기하고 그거 모으려고 악착같이 하지 마시고 그냥 부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다 홀라당 다 쓰고 가시기 바랍니다. 선한 일에 쓰십시오. 구제하고 평균케 하는 일들에 막 쓰십시오. 쓰면은 하나님 또 채워주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게 포기가 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체험할 기회가 없습니다. 그럼 누가 체험하냐? 내려놓는 사람이 체험하게 되고 포기한 사람이 경험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습니다. 제가 보십시오. 제가 뭐 교육자가 뭐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래도 오늘날까지 잘 먹고 잘 사고 기름지게 배도 나오고 저 뭐 돈이 없어서 굶어 본 적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만큼 채워주신다. 그런 마음이 있으면 쓸 수 있는 것이죠. 고린도 교회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자신을 주님께 드릴 수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5절 보시면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자신을 주께 드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들은 다 주님께 드려진 것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드린 사람이 재물도 드릴 수 있고 재능도 드릴 수 있고 물질에 자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드릴 수 있을 때 재물은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는 축복의 도구가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우리가 재물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 나가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다 좋은데 물질 때문에 정말 영적인 귀한 축복들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예수님께 어떤 부자 청년이 찾아와서, 부자 청년입니다. 이 부자 청년은 관원이었어요. 공무원이었어요. 잘 먹고 잘 사고 돈도 많고. 근데 이 애가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 내가 어떻게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자기의 그 다음 단계는 지위도 있고 돈도 있고 다 했으니 그 다음 단계 영적인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내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를 꿰뚫어 보시고 내가 가진 재산을 다 팔고 나를 따르라 라고 하니까 이 청년은 어떻게 했습니까? 근심하면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이 청년의 발목을 잡고 있는 건 뭡니까? 재물이었던 것입니다. 돈이 많은 게 그의 발목을 딱 붙잡고 그가 영원한 생명을 갈 수 있는 길을 막아버리더라라는 겁니다. 자기를 들이지 못하니까 물질도 들이지 못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 사람은 물질이 믿음을 가로막는 방해 걸림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 또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그런 말들 자주 하잖아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한다. 억지로 하면 안 된다. 하나님 억지로 하면 기뻐하지 않는다. 이게 변명거리가 돼가지고 안 드리는 핑계거리가 된 거예요. 나는 아직 자원하는 마음이 없으니까 내가 안 드려도 되겠지. 그렇게 쓰라고 말은 아닌데 저는 변명을 삼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않는 것에 대해서 이 면죄부를 부여하는 거, 이거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헌금을 드린다라는 것은 단순히 물질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자신을 드릴 때 물질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내 자신을 드린 만큼 물질이 드려지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만약에 자신을 드린다라고 입버릇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내 모든 것을 주님의 것입니다, 다 드릴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내가 시간을 드리지 않고 내 재능을 드리지 않고 나에게 주신 물질에 인색하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자신을 드린 것이 거짓말입니다. 그죠? 여러분, 헌금을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것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헌금에 인색한 사람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헌신적이고 희생적이고, 그래서 물질뿐만 아니라 자기 시간도,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재능도,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그런 기술들, 능력들, 재능들도, 이런 것들도 다 드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성도 여러분,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물질에 종이 되지 맙시다. 자존심 상하지 않습니까? 지까지 게 뭔데 종이 되지 맙시다. 예수님을 만났던 부자 청년을 보십시오. 그가 계명도 다 지켰다고 했지만 결정적으로 물질의 발목을 잡혀서 예롭게 나아가지 못했던 것처럼 그 어느 것도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축복들을 평균케 하고 나누고 분배하는 일에 우리 자신을 먼저 드리고 그것을 통해서 나누고 평균케 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재물에 복이 되려면, 재물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 되려면 정직하게 열심히 일해서 봅시다. 그리고 지혜롭게 사용하고, 그리고 평균케 하는 일에 사용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늘 물질로 승리하시고, 특별히 우리 실업인에서 열심히 사업도 하시고 참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대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더 영적으로 공격적인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축복을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고 더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실업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